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저렇게는 누구죠? 저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외식하는 자. 유대인처럼 외식하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저들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살려놓은 사람이네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들이 이 세상에 있던, 우리가 허물로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놨단 말이죠. 살려놓은 것이 바로 거듭나게 하고,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서 찾아오고 부르셔서 그들을 택한 백성들을, 그들을 찾아오셔서 살려놓는 너희는, 그러니까 그 너희는이라는 말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네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기도한다고? 이렇게 기도하다.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지금 주기도문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뜻대로 이 땅에서 기도한 것이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기도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붙이는 것이죠. 그러니 이방인처럼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욕망으로, 아니면 유대인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 이 땅께 먹고 마실 거를 다 더돌라고 기도를 해놓고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슬쩍 껴넣는다고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왜? 너희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살려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살려놓은 사람은 자녀가 된 것이죠. 9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고,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고 이 땅에는 안 계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는 사는 데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도 다 계세요. 우리 마음에도 와 계시죠.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백성에게 와 계세요. 어디에도 계시는데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늘에 계세요. 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됐나요? 나의 아버지가 된 사람, 자기가 자녀가 되고 그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그 나라의 왕이신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나라는 공동체의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버지를 대상을 불렀다면,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기도를 한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세가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지금 모르고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거보다 너희는 그렇지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들은 기도의 대상이고 기도가 누구한테 하는 필요도 없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간판만 달아놨다고 해서 바로 절간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뭐예요? 내용은 동일하니까. 그냥 문구만 바꿨다 뿐이에요. 대상이 누군지는 관계가 없이, 그렇게 아버지가 누군지를 지금 자기가 어떻게 살아난지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를 않은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자기의 단일 본성, 자기 욕망의 본성밖에 없기 때문에 먹거나 마시거나
아버지를 신뢰를 하지를 못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 땅에 있어 네가 구하기 전에 네가 필요한 것을 자녀를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고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왜?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책임지는 일이다. 그건 기도해서 받는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이 8절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8절을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누구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모른다고요? 망각했다고요?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먹을 거 마실 거 원하는 환경과 여건과 상황은 그분이 다 아셔서 너한테 다 아버지가 너를 기르는데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필요하니까 병도 걸리게 하고 사업도 망하기도 하고 부자 되게도 하고 이런 남편 저런 남편 만나게도 하는 것은 다 뭐죠? 하나님이 자녀로 키우는데 양육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알아서 공급을 해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불만이라면 어떻게 되겠어? 세상 사람이죠. 욕망을 위해서 아담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불만이 없었듯이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나라라 이 말이죠. 자, 오늘은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을 조금 전에 설명을 했죠? 이름이 뭐라고 그랬나요?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만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야훼 하나님이죠. 왜 스스로 있다고 그러죠? 왜 스스로 있다고 그러나요? 누가 만든 사람이 없으니까 만든 사람이 없는 걸 보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 만든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스스로 I am who I am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이름이라는 말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하신 일이 다 포함이 되죠. 개나 소나 그 성질이 있으니까 개라고 하고 소는 소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소 같은 사람아 이러죠. 왜 그래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답답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이 있어야 부를 거 아니에요. 그 짐승 저기 짐승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 닭 같은 짐승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짐승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특성과 그분의 속성이 다 표현된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이름이 필요가 없죠.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살지를 않고 사는데 그런 게 필요할까요? 자, 이름이 어떻게 여김을 받으시라고요? 높여달라고요? 높이라고요? 예, 거룩히요. 의로운 것이죠. 의로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죄인하고는 구별된 사람이죠. 구별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높여드릴까요? 의로우신 거룩하신 그분만이 그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 예수님만이 높일 수가 있으니 예수님하고 우리가 연합이 되어 한 몸이 됐다면 그분을 우리가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 높인다, 여김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셔서 그 성품과 그 인격과 그 사역과 그 속성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었다 이 말이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예수야, 이렇게 보여줬다면, 그 성품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겠어?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내가 깨달았고, 그분의 그 속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랑을 주러 오셨군요 하고 그분을 알아주는 것, 높여주는 것, 이걸 보고 거룩함, 아,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거룩합니다, 거룩히 여김이고 높여주는 거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즉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여겨주는 것입니다. 높여주는 것입니다. 자, 원고로 보겠습니다. 원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바리새인들과 이방인이 기도와는 분명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라니까. 또 주기도문은 오직 십자가의 대속과 의로 천국이 현재 자기에게 임한 자에게만 드릴 수 있는, 드러나는 기도이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십자가를 모르고 대속과 의롭다한 죄인을 모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신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뭘 기도할 수밖에 없어? 저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주기도문에 의해서 지금까지 인간이 행하는 기도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머물고 예수님을 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자로 머물고 말 것입니다. 다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6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을 알아서 채워주신 현재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대해서 불만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을 주신 것에 대한 만족하지 못하는 불신앙과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그대로 나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전혀 분욕함이 없는 상태에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인간들에게 전혀 부족함 없이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더 달라고 할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이 지금 자신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마음과 욕망이 있게 되었다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욕망이 생겼을까요? 더 나아지는 욕망이?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보시기에 좋은 상태의 인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회방하는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활약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간단히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뛰어난 인간, 더 만족한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둔 순간 인간은 지금 하나님을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환경 여건에 대해서 이제 불만족스러움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한테 이제 불만족스러운 것을 갖게 되었어요.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이러한 인간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자가 되는 것,
더 먹거나 더 마시거나 더 입고자 하는 마음을 두고 그것을 위해 구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마귀의 유혹에 따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가짜 신자의 기도는 생명이 없는, 즉 허물과 죄로 죽은 생명이 없는 인간이 복음의 세계를 보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세상 것에 대하여 부족해하고 아쉬워하는 불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인간의 욕망에서 나오는 기도를 기도라고 가르치는 것은 십자가에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절간이나 다를 바 없는 종교 집단임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도 내용을 고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기도 내용만 그럴듯하게 고친다 해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이 열리고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연히 은혜를 아는 자로 기도가 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기도문의 정신이 배어나와 자연히 십자가의 삶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나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무엇이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그것도 계산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신자가 자신을 본다면 그것은 뭐밖에 없어요? 내 안에 죄성밖에 없죠. 욕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나를 보게 되고, 그러한 나를 건지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 오셔서 그 뜻을 순종함으로써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에 마음이 열린 자가 새 사람인 것입니다. 이들만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자입니다. 반면에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유혹과 동일한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도록, 예수를 믿었어도 영적으로는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을 못하도록 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봐, 정성껏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말로 속삭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욕망의 사랑의 방식으로 대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세계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는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세계에 눈이 뜨임으로 깨끗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세계에는 그동안 구하고 기도해왔던 세상 것들이 별거 아닌 것으로 보이게 되고, 오히려 별것 아닌 것으로 무시했던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용서와 은총이 가장 귀한 보배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이 용납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라는 언약 관계, 언약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약속해 주셨다, 언약해 주셨다, 택해 주셨다. 누구만 택해요? 언약을 해서 택했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해서, 언약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닌 자가 기도하는 것은 욕망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자기 자신의 욕망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인간이 자신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욕망만 있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욕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그 기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할 수 있는 존재로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완성하여 자기 자녀로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을 언약의 완성으로 완성하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른 이후 바로 첫 간구가 뭐죠? 이름이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며 기도를 합니다. 원어로 보면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기도가 자기 중심적인 것과 대조해서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즉 당신의 혹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한다라는 것은 기도의 중심이 나와 우리라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네요. 이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죄인이 자신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의 기도를 모조리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자존심을 드러내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기도는 바로 자기 자존심, 자기 의를 내세우는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을 이름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요. 자기 이름에다 누가 욕을 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이름을 가진 인격인 그 사람이 승질을 내고 화를 내고 그 사람과 이름과 그 사람은 동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도 자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함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결국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는 얘기죠. 결국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이름 앞에서 자기 이름을 포기되고 무너져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하는 이유를 오직 자신을 위해 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의 존재 이유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영광을 돌리며 거룩히 하기 위해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하신 일이 십자가 속에서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인식하여 감사와 찬양하는 것이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현실은 오직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과연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라고 기도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애워서는 할 수가 있겠죠. 주문으로는 할 수가 있겠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뜻을 이해한 적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있죠.
사람들은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고 목회를 성공하겠다고 하는 것도 모두 다 사실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자기 이름을 위해서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듯이 비록 명목은 하나님 뜻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말은 해요. 그죠? 말만은 하죠. 하나님은 인간의 목회 성공이나 교회 부흥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인간이 자기 욕망을 감추기 위한 척하는 위장일 뿐입니다. 이처럼 자기 이름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이 자기 이름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모든 마음을 두고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 기도야말로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가족 백성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는 이렇게 기도할 욕망이 생기지가 않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잘됨을 위해 기도하고 신자인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출세하고 잘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버지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잘 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욕망밖에 없었으니까. 찾아와서 우리를 살려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들을 높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아들로 말미암아 나타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첫 마디부터 우리 기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옛사람의 기도와 새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기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그 예수의 피의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이 가족이 된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아버지 부른다고 자녀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버지 하고 있는 것이 척하는 기도고 주문을 외우는 기도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아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죽어야 할 내 이름 위에 덮여져 있는 사랑과 자비하심의 아버지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그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이러한 기도할 수 있는 그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실 때 조금씩 다르게 드러낸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로 드러내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로 드러내셨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로 드러내셨고, 두려운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 전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심판에 하시는 하나님 등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구약에 하셨습니다. 이런데 우리에게 주목할 것은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구원하라고 누가 보냈느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무엇이라 내가 대답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하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야훼다.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로 드러내 주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는 누구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고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스스로 있으니까.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알려라. 여호와 하나님이 뭐냐?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특별한 관계. 무슨 관계예요? 약속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약속을 한 건 아니야. 언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에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로 말씀하신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인데 아무 기준이 없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언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대로 지키시니까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뭐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하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스스로 있는 자가 이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여러 표현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름은 하나님의 본성을 부분적으로 표현한 별명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사실은. 왜요? 하나님의 특성을 이런 쪽으로 뭐 엘사다이, 뭐 치료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 뭐 심판의 하나님 한 면만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이란 보겠습니다. 이름이 뭔가요? 그 사람을 가진 사물의 특성이나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인격, 속성, 성품, 하신 일 표현하는 말이기에 그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짐승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의 이름을 곧 그 이름이 되느니라. 이름을 부르니 아담이 이름 부르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불러줌으로 동물들의 본질과 그 속성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또 그 동물들을 다스리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낮은 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높은 자가 하는 것이기에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다스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가진다라는 것은 이 땅의 존재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분의 존재 자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9편, 시편에 10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자, 주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아는 자라야 주를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
그렇게 주의 본성을 아는 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이 성경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한마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니까, 스스로 계신다라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언약을 예수님이 다 오셔서 지키셨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지상에서 드러내신 유일한 계시는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누구한테 주셨어?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누구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이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구죠? 자기 백성이에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고 또 자기 이름을 두실 곳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언약을 땅을 주신 거예요. 결국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이름을 두실 집을 건축하는 성전을 건축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름을 두실 곳이 성전이고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은 곧 약속을 위해 일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일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보겠습니다. 나는 뭐죠? 내 아버지 이름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얘기죠.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요한복음 17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뭘까요?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이니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했다.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여, 언제?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성부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이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6절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게 주신 자, 택해서 나한테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사람에게 내가 뭐를 나타냈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것이온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더 거룩해질 수 있나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은 거룩하지 않는 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실 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으로서. 그러면 거룩이란 무슨 뜻인가요? 십계명에서 세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망령되이 여긴다라는 것은 뭐죠? 함부로 아무 뜻도 모르면서 그분의 이름도 모르면서 부르는 일을 보고 망령되이 속되게 세상에 개 부르듯이 짐승을 부르듯이 소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 집 개를 부르듯이 하나님 하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얘기죠.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속된 것, 망명된 것과는 구별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니들하고 구별된 분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거룩이란 말은 구별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구별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과 교제를 어떻게 할 수 가능한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양을 잡아 그 머리에 안수하고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곧 양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 죽임을 당한다라는 뜻이죠. 내 죄를 양한테 얹혀놓고 양이 죽으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에 대한 뭐죠? 예표가 되는 것이 미리 보여준 것이죠. 미리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인간이 행하는 이 땅의 어떤 의식으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니들이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십자가가 니들의 죄를 없애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겠네요. 우리는 거룩히 여김을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원수되어 행하시는 심판과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독특하게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뭐예요?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하고 거룩한 사람은 구원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이 안 되면 이들 구원 못 시킨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구별된 것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도록 이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뭐를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뭐죠?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과 본체가 동일하다 이 말이요. 동일하단 말이에요. 근본이 동일하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으로 왔다. 노예로 왔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했다라는 얘기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이름이 더 높은 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모든 이름을 가진 그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있는 자와 땅에서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천사까지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예수 이름에한테 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렇게 권세가 되셨다 이 얘기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라는 강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곧 아들의 이름을 영광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성도에게 지금도 계속하여 현재화가 뭐죠? 지금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일을 오늘날도 주의 영이 임하셔, 성령이 임하여 자기를 죄인됨을 알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십자가에 다 이루어내신 것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것이 되겠네요. 그죠? 예수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죠?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고 아는 것이다. 깨닫고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깨닫는 것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길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영원한 언약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에 그 완성된 의를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들은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그 백성이 된 자들이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